복된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훈련 받으신 우리 고구마 전도훈련 학교 수료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개혁주의의 신학 특징이 무엇입니까? 장로교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다, 개혁신학을 갖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거 아세요? 장로교 신자는 개혁신학을 따른다. 장로교란 말은 들어봤는데 개혁신학은 못 들어봤다. 장로교 신학이 개혁신학이에요. 개혁신학인데, 근데 장로교 신학, 즉 개혁신학의 가장 중심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권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특징이 드러납니까? 그러면 이제 흔히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미리 작정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미리 작정해 두셨다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지라, 전적으로 부패한지라,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다가오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 사랑의 절정, 극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택하신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찍어서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그럼 내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의 절정의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만이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구원하지 못할 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구원을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거를 못할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작정한 것을 무엇이든지 실행할 수 있다. 그게 전능의 고백이니까 예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을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추운데 나가냐. 믿음 없는 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전도하는 자는 곧 믿음이 없는 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여기 믿음이 없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 자꾸 잡아떼기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그냥 우리 기도나 하자. 이러고 나가서 전하지는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할 자를 반드시 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뜻만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의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불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방법에 관한 뜻이 있어요. 그 방법의 뜻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택하기로 하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전도받지 않고 복음을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신앙인데요. 아버지 어머니께 전도받았죠. 믿지 않는 부모님 태어났으면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도를 받았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심령 속에 고백하게 하시면서 불러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수적입니다. 모두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초청, 복음을 알리는 전도, 이 전도의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전도의 방편이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리는 일은 보편 대상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이요.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을 전도 부분에 우리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고 기도도 하고 애를 쓰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신 바 된 뜻이기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경 보내보면 13장 47절을 한번 보세요. 47절.
13장 47절. 성경씨 안 덮으셨죠? 예.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명하셨어요? 이방에게,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빛을 나타내야 될 테 있는데 그 범위를 땅끝이라고 그러셨죠. 땅끝까지는 말은 지역적 범위뿐만 아니라 그 속에 속한 누구든지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보편적입니다. 전면적입니다. 누구에든지 가능한 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4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습니까? 다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구원은 제한적이지만 전도는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초청,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을 이룬다. 이 개혁신학인데 고구마가 그렇습니다. 고구마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개혁적이죠.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지레 걱정하지 말고, 따라서 그걸 걱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내 실력으로는 믿게 할 수 있을까? 저 사람 굉장히 완고한데 굉장히 말을 잘하거든. 굉장히 똑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게 하시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일은 그저 전하라. 그냥 뭐니까 믿을 단계, 믿을 수준이 되었나 안 됐나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것이죠. 전도란 결국 고구마에 의하면 개혁주의 신학인데, 개혁신학에 입각한 전도법에 의하면 전도란 정의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믿게 하여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믿게 하여 데려오는 게 아니고 믿게끔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함께 나가지 않겠는가? 제안하여 동의하면 데려오는 것뿐입니다. 제안하여 동의하면 데려오는 거예요. 거부하면요, 그럼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제안하면 되죠. 이와 같아요. 말도둑 얘기하세요. 말도둑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내 이놈 왜 말을 훔쳤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말을 훔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줄이 하나 있는가. 그래서 이게 웬 줄인가 하고 하나 탁 잡고 그걸 끌고 이렇게 왔더니 집에 와보니까 뭐가 끌려와 있어요? 말이 끌려왔을 뿐이라. 그저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줄만 끌고 온 것뿐이라고. 말이 딸려올 줄이야. 그거죠. 그저 전해본 거죠. 정말로 믿을 줄이야. 그 누가 알아요? 나도 놀래고 그 간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난 그냥 찔렀는데 찔르면 반응이 어떻게 돼요? 관심 있게 귀를 들여요.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왜 내 예수의 복음을 관심 있게 듣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몇 마디 했더니 줄줄줄 따라와 교회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둑질 하듯이 마귀에게 익숙한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자기 백성 삼으신 자죠. 지금은 교회에 안 들어왔을 뿐이죠. 이게 데려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때 뭐 먹고 살았을까요? 그 과실, 여러 가지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따먹고 살았죠. 타락한 이후에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닥치는 대로 먹고 살았겠죠.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뭐 급하니까. 노동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엉겅퀴가 생기고 땅이 척박해지고 그 맛있는 실과나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닥치는 대로 막 먹었을 텐데. 그래도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좀 순전한지라 물고기들도 순전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물에 가서 그물 가지고 이렇게 건져서 떠드는 거 먹으면 되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물고기 그물 던져서 건져오면 되는 거고. 전도가 그런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도 방법은 하나님이 믿게 하실 것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할 수 없을 거는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말을 주저하는 것은 이게 마귀적인 속삭입니다. 너는 못해. 안 되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전대에 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말을 던지죠. 그거 막 그렇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반응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속이 뒤집어진다고 이런 얘기겠지. 반응이 처음에 점잖게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확 신경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도 예수 믿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속 뒤집어진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막 거칠게 나올 수가 있어요. 두렵죠. 그런데 기억하실 건요. 한 번도 예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갖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온 경우 역사상 그렇게 많은 예가 없습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근데 많은 예가 없어요. 오해를 사느냐 진실이냐 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오해를 받았을까요? 저 사람들은 모여서 피를 마시고 저 사람들은 모여서 혼음을 하며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해서 혼음하고 피를 섞어 먹고 그런다. 그리고 고기를 살을 뜯어 먹는다. 이게 예수님의 성찬 갖고 얘기하는 거라. 성찬을 나누니까 살과 피를 마신다 그랬더니 그 말을 가지고 실제 그런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너희는 이렇게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를 그걸 이제 음란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굉장한 그 나쁜 소문들이 많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계속 확장돼 나갔어요. 로마 제국의 복음 확장돼 가는데 주변의 소문이 교회야말로 특별하던 좋은 소문 때문만은 아니고 소문이 나쁠 때도 복음은 확장돼 갔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실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택시 타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쩌고 썰툴썰툴대고 그러면 우리 가족도 누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변의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자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신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 가지시고 나 또한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그러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부정된 부패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성결히 살아야 될 것이며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나올 때 그래도 믿어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 얘기 뭐예요? 너무 그냥 너무가 아니라며요. 그냥 너무라면 안 된다며요. 고개를 몇 개 넘어야 되잖아요. 너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은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이요 참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부부간에 화해가 있고요 가족 안에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 먹을 것도 인도해 주셔서 제 직장의 삶도 이끌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심단할 수 있어요. 근데 웬 싸움이나 하고 집안에서도 남편과 부부 사이에 예수 잘 믿는다고 남들이 하는데 매 싸움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좋습니다. 뭘로 할 거예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잘 믿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니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구호가 있죠? 한번 수료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구호 한번 해보시게.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나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노는 입에 생고구마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그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음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한번 시범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한번 하겠지만 다음 해보게.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근데 찔러보자 두세 번 하잖아.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생고구마 한번 해봐요. 선창해야 돼요? 나 선창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요. 생고구마 걱정 말고 노는 입에 찔러보자.
찔러보자, 찔러보자. 그게 빨간 띠 메고 나갈 때 하는 게 그게 복창이잖아요. 그죠? 개혁주의입니다. 그냥 건드려 보는 겁니다. 한번 줄이 있으면요, 땡겨보는 겁니다. 이 말이 걸려오나 안 오나 땡겨보는 겁니다. 수료하셨는데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잘 적응하시고 우리 모두도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말은 할 수 있죠. 설득시켜서 논쟁에 들어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논쟁으로 이겨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부담 떨어버리세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습관 다 외워가지고 그 사례 다 외워가지고 1시간 동안 막 거품으면서 예수 믿지 않을 줄 막 말하는 사람 1시간 동안 그냥 들으세요.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서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달리 뭐 하겠어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저희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본질상 미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유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복음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과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설득으로 데려올 수 없음을 압니다. 다만 우리는 던질 뿐이요 찔러볼 뿐이요 주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는다고 하셨사오니 바울의 그 담대함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오실 때까지 교회 역사는 계속되어야 할 텐데 주 오실 때까지 택한 백성은 이곳에 있는데 그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시고 화평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에겐 기쁨이요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에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